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될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너무 컸고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고난의 이야기를 하시고 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이 질문의 관심은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지는 자연스러운 관심입니다.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셉니까? 그 특권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누가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요, 초미의 관심이에요. 초미.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이게 오늘 제자들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시청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의 초반부는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질문은요, 천국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이 질문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천국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가 더 크냐? 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한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단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질문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런 관심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그런 생각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코 못 들어간다. 예수님의 답변은요, 여러분, 충격적인 답변입니다. 너희 그러다가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정 안 해요. 그런데 나는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님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언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는요,
많은 교인들은요,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는 의외로 귀를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고요,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진리에 눈 뜨지 않는 한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 말씀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22절에 그날은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마지막 심판하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날에 나에게 와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상당히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그죠? 귀신 쫓아내고, 교회 안에서 능력 행하는 이 일은요, 교회 안에서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주목받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일 겁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죠. 뭐예요? 나는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의 주가 아니다. 관계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방적 관계의 위험성입니다.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고, 내가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이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 나라에서 얼마나 높을까, 얼마나 클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관심이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간다. 자기 혼자만의 확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너희가 관심을 돌이켜, 너희가 생각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성경을 이해할 때 문맥과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요, 마태복음 18장 3절 이 말씀은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설교를 오래 들었지만 대개 이 말씀은 어린이 주일날 단골 본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딱 이 한 절만 읽고 설교를 할 때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닮아야 된다,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닮아야 된다, 어린아이의 정직함을 닮아야 된다, 어린아이의 욕심이 없음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본문이 어린이의 성품과 관련된 본문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질문은 지위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큽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지위의 문제로 답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가장 낮은 지위를 대표하는 계층이 어린아이였어요.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여자와 어린아이였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 당시에. 당시 어린아이는 인격이 없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부모들의 소유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처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지극히 낮은 지위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 말은 너희의 관심과 너희의 지위를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라, 그 얘기죠. 어린아이의 성품을 닮아라가 아닌 어린아이의 낮은 지위를 추구해라, 이 말이에요. 높아지는 데 대한 관심을 돌이키라. 더 크고자 더 높고자 하는 데 대한 생각을 바꾸어라. 그래서 오히려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져라.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너희는 천국에도 아예 못 들어갈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역설이라고 하죠. 역설. 세상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지만 교회는 낮아지는 데. 세상은 영광을 말하지만 교회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제자의 도는요, 낮아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렇게 산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조건,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다.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여전히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내 삶은 여전히 내가 유명해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더 많이 크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관심을 갖는 한 나의 믿음은 가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전히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다. 여전히 내가 더 인정받는 데 관심이 있다. 여전히 내 힘을 더 많이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떤가? 저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저도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저도 더 유명해지고 싶었거든요. 여전히 저도 더 많이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현실과 비교해 보면 어떤가?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지위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지위에 대한 집착. 다시 말해서 높아지는 데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와,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의 관심은 높아지는데 우리가 더 높아지는. 그래서 교회 이름도요. 교회 이름도 대전 중앙교회. 우리가 중앙이 되는 거예요. 대전 제일교회. 자기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중앙도 있고 제일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지어요? 대전 중앙제일교회 그렇게 써요. 이름도 다 그래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일 수 있다. 서로도 높아지려고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큰 특권을 가지고 누가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하는가,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관심이고 이런 관심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이 시대 많은 한국교회가 복음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가. 주님의 가르침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저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다 저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극과 극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들의 모습은 주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가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 길로 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낮아지는 대로.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었고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심각한 위험이다.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말씀을 배우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해야 합니다. 그래도 높아짐에 관심이 생길 때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로 자기를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낮아지는 게 뭘까요?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져라 그랬는데 낮아지는 게 뭘까요?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다면 목사가 낮아지는 방법은 목사가 집사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장로가 권사가 높다면 장로 권사가 낮아지는 것은 평신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내가 잡혀갈 것이다. 내가 채찍질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그 어머니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낮아짐의 길을 말씀하실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24절 다 같이 시작.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2명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자기들도 높아지고 싶어요. 왜 너희 둘만 높아지느냐? 10명의 관심도 똑같다라는 거야. 10명의 관심도 똑같다. 나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왜 니들만 올라가느냐? 그래서 나머지 10명도 화가 난 거예요. 화가.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은 다시 말해서 세상은 집권자들이 임의로 자기 뜻대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인데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래도 너희는 그렇지 않은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를 낮추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은요. 어떻게 자기를 낮춘다고요? 섬기는 거.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섬기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지위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떠하든지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가장 큰 특징은 27절에 종이 되는 것, 종이 되는 것. 우리의 관심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섬기게 된다. 우리의 관심이 종처럼 낮아지는 데 관심이 있으면 자연히 섬기게 된다. 28절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도 내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목적 자체가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죽음의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죽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섬김의 절정이십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시간을 내놓아야 합니다. 힘을 내놓아야 합니다. 돈을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섬기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섬김의 길입니다. 낮아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길인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낮아지는 길을 가자.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낮아지는 길로 가자.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다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직분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거기에 안 돼서 시험이 들었다라는 것은 직분 안 세운 게 잘한 거예요. 제자들은 다들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높아지는 꿈, 섬기기보다 부리려고 하는 꿈, 주장하려고 하는 꿈,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비교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려는 꿈, 그 꿈들을 다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동상이몽. 이럴 위험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짐의 길을 가시고 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반대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지위에 집착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때 큰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한 가지. 세상의 관심은 높아지는 것. 내가 더 드러나고 자랑하는 것. 우리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날에 주님이 날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갖자.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집시다. 낮아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 하는 거?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길 겁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섬길 거예요? 섬기는 거 알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먼저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지갑을 여는 거예요. 힘든 일 내가 먼저 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관심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장로님이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평생에 개인적으로 이제 해외나 국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면 누구 장로님이 헌금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누구 교인이 헌금해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 개척 예배할 때 다 가서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박수도 받고 막 이러는데 그 장로님은요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내가 주목받고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이런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